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요 마지막으로요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무슨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이제 성령을 따라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례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세례가 하나가 아니라 세례 안에 세례가 있고, 그렇죠? 또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는 누구만 주시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는 사도들이 주는 게 아니죠. 다만 사도들은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하며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성령 받기를 안수하여 기도하는 자나 그 안수를 받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믿어졌지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요. 그럼 그들이 왜 성령 주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왜 성령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야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다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어디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것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전히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믿어줬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도 알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이제 성령 세례를 주셔야,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야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어떤 삶입니까? 먼저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잖아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말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여전히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들,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 다른 영. 그래서 오늘도 많은 곳에서 성령 축복 대성회다. 성령을 왜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왜 받기를 원하나요? 오늘 19장 14절 이하에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기들처럼 성령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6절 이하잖아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죠. 이 주의 영이 오셔야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우리도요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자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후 시간은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 에베소에 있는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뭐를 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는 것은 딱 2군데 나타나요. 2군데.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44절로 46절입니다. 고넬료와 함께한 식구들이죠.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성령을 받은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뭐합니까? 방언을 말하며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6절에 그렇지요? 바울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면 여기 보니까 고넬료 식구들과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뭐를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거나 예언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120명이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들의 방언은 여러 그 헬라 지역이나 로마 지역 여러 군데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의 말로 나타내는 게 방언이에요. 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온 곳의 말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는 자들이 되는 그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넬료하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그들이 받은 성령으로 이들이 방언하는데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방언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방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라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방언은 뭡니까? 영으로 그 비밀을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누구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과 영의 소통을 하는 것을 말하죠. 네?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기도예요. 이 14장은 예언과 방언을 비교했는데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람에게 말하여 즉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방언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영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달라요. 방언 예언은 형제들에게 말해서 형제들로 하여금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하는 것이고, 방언은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 영의 기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방언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방언, 성령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두 군데 나와 있잖아요. 두 군데. 그렇죠? 고넬료와 식구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에베소에 있는 이 사람들.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도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방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방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들이 성령 안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남이 다른 것이죠. 근데 특별히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방언을 주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방언을 왜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방언하게 되니까 자기 영이 누구에게 직접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입니까? 은사, 방언을 가지고 영이 확신하는 것입니까? 영의 확신이,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적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데, 그럼 예수님은 육신도 입고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영으로만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은사를 통해서 방언으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자입니까? 주 예수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 확증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그 첫 번째 방언을 주신 뜻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이하입니다. 20절 이하에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죠.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이 백성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방언, 그렇죠? 오순절 성령에 다른 방언으로 방언하게 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고넬료와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 이제 방언하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그 방언을 주신 것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즉 뭐 하려고요? 그들도 돌이키게 하시래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그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그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뭐 하지 않습니까? 듣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넬료에게 주신 표적, 방언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통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 믿지 않았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조차 이방인이 성령 받은 걸 믿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표적을. 그들에게도 성령 주셔서 방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는 자로 세우신 그 성령을 주시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같이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고넬료 그 식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성령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증거하는 표적으로서의 기능이에요. 그게 고넬료에게, 그래서 고넬료 그 가정이 성령을 받음으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게 하신, 방언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잖아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 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누구한테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의 확증이에요, 방언이.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게 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근데 문제는 원래 성령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게 하려고 주시나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건가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누가요? 성령이 오시고. 그럼 예루살렘 교회를 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뭐 했습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전부입니까? 다른 은사도 주셨습니까? 다른 은사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봐야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행전 2장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됐지요. 그럼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죠? 무슨 생활 하나요? 유무상통의 생활을 하잖아요. 다 자기 소유를 자기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합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 그럼 유무상통하는 자들, 유무상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죠.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온전치 못한 거죠. 온전치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을 말씀하죠. 그럼 유무상통하는 자들은 왜 유무상통합니까? 왜 소유를 팝니까? 하늘에 뭐가 있는 줄 알게 됐습니까? 보화가 자기에게 있는 줄 아는 자가 되었으니까 소유를 파는 자가 됐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12장 32절 이하에서는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가진 자가 됐죠. 하늘에 감이 없는 보화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왜요? 성령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어디서 왔습니까? 영광의 부활하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 아니라 무슨 생활로 나타납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의 그 삶을 통해서 저들이 성령 받은 자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받아서 영어로 기도하는 것과 소유를 팔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어떤 삶이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네? 소유를 팔아 하늘의 보화로 쌓는 자의 그 삶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 두 군데잖아요. 고넬료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근데 문제는 이 본문, 오늘 본문과 고넬료의 본문 있잖아요. 저희가 성령이 임함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생겨난 파가 있어요. 그게 오순절파예요. 은사주의 운동이죠. 은사. 예수 믿으면 은사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순복음을 비롯한 오순절파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뭘 앞세웁니까? 성령의 체험을 강조해요.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 순복음에서 뭐 했습니까? 방언을 막 가르쳤죠. 이렇게 해봐라. 방언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방언은 다 거짓의 역사예요. 거짓의 역사예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방언은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근데 통역의 은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방언에 통역하는 게 다 달라요. 사단의 일꾼들도 광명의 천사로 가려나가. 그리고 방언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교회가 모여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혼자 영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하라고 말합니까? 미쳤다. 유대인들의 이방인에게 방언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믿습니까? 오히려 거스립니까? 옷을 거리스리고 그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자들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 미쳤다라고.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려면 방언의 통역을 은사를 가진 자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하는 자들은 자기가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알지 못하고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깨닫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답답하니까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왜 주십니까? 고린도서 12장이죠. 4절에 은사는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신사도 운동이 몇 년 전에 막 불었죠. 신사도 운동, 이게 은사주의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한 가지 방언만 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럼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일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는 주심은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에요. 개인의 유익. 근데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은요?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뭘 주셨습니까?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러면 그냥 주시나요? 재능대로 주시는 거죠. 재능대로 나눠 주시는 거죠. 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방언조차도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못 세우지만 누구의 덕을 세웁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교회를 보잖아요.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인들은 성령을 받고서 방언을 했다는 말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겠습니까?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겉으로 안 드러나요.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통역함이나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 드러나는 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하는 표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왜 보이는 것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까?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신령한 것을 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먼저는 보이는 것으로 확증해 주시고, 육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씀이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만 인도하십니까? 이제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이적과 기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바뀌지 못하면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따라 살다가 육체 가운데 죽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때 받은 것은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어린아이 일을 합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통역을 하려고 해야죠. 통역하는 자들은요, 이 병 고치는, 더 나아가서요, 믿음의 은사를, 더 나아가서는 지식의 은사를,
더 나아가서 지혜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28절로 30절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뭡니까?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그 다음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아니란 말이죠.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라고 말씀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는 어려서부터 다닌 교회가 방언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서 저는 방언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근데 성령을 주신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었고. 어떤 믿음입니까? 네? 세상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택하신 대로 이 땅에서도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내가 하나님의 영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는요 지혜의 말씀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31절에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하십니까?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은사가 계속 그 은사로 가는 것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일까? 믿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한마디로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결실하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을 있잖아요. 은사주의 운동.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 방언을 한다. 방언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왜 질서에 대해 성령의 은사 중에 왜 질서에 대해서 말합니까? 서로 내가 받은 방언이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됐어요. 교회 유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방언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잖아요. 아직도 성령을 따라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덕을 세우기에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 내가 이런 방언하니까 너보다 더 내가 높은 사람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뭐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먼저는 개인의 덕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신사도운동, 그게 중국에까지 와가지고요. 중국에도 목사가 안수하면 이빨이 금이빨이 된다는 그런. 내가 안수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그럼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수하니까 병을 낫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표적으로 안수를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육신의 병을 낫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은 육신의 병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육신으로 은사를 통해 일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 한 부류,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는 한 부류가 뭐냐면 침례교죠. 침례교는 제세례를 주장해요. 장로교에서 준 세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세례파. 네? 칼빈 때 제세례파가 있었죠. 이 제세례파가 이단으로 단정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침례교가 장로교에서 준 세례 있잖아요. 거기는 제세례가 아니라 형식적인 제세례예요. 그래서 장로교에 믿다가 침례교 가면 우리가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약식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원래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형식적인 가시적인 표로 주는 거잖아요. 왜 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네? 왜 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애굽에 살던 나는 죽고 이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예수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따라 살던 나는 죽고 이제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롭게 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요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세례란 말이죠. 세례는 물로 가시적인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세례란 말이죠. 무슨 물속에 들어가면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은 거고 약식으로 세례 주면 세례를 못 받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침례교가 그 침례의 의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다시 살았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는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약식으로 세례 준 거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희한해. 그 물에 들어가려면 요단강 가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세례들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 없죠. 그리스도의 초보가 없는 거예요. 세례가 뭘 말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가시적인 그런 세례의 형식을 가지고 또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그 은사를 앞세우는 그런 자들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고백하고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많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애굽의 유월절을 먹을 때 그 집이 먹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자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그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육신 입혀 이 땅에 택자를 통해 택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물세례 그 침례를 주장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이 온전치 못한 거죠. 한 부분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원래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잖아요. 영세를 받는 게 그렇죠? 장로교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세례는 누가 믿어줘야 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줘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문제는 천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말하고 뭐도 말하고 성인들도 말하고 막 연옥도 말하고 뭐도 칠성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은 잘못됐지만 본질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때 도나투스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도나투스 운동이 뭐냐면 로마가 국교가 되기 전에 핍박을 해요. 로마가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 때문에 굴복하는 목회자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도나투스파가 일어나는데 그들이 뭘 주장하냐면 배교한 자들에게 세례 받는 자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교한 자, 이런 배교했으니까 믿음이 거짓 믿음이니까 이 사람들의 세례 받는 자들은 다시 배교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세례가 목회자에 따라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주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가 흔들리면 세례가 흔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례 받는 자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주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물론 온전치 못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람들이 왜 은사운동에 빠집니까?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으로 손으로 만지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의 자리예요. 도마의 자리. 보고서 믿으려고. 근데 주께서는 도마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뭘 주셔가지고 경험해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종이다 라고 말하면 이해를 해요. 잘. 근데 추상명사 정의, 사랑이 보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처음에는 사랑이 뭔지 몰라.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사랑이다 라고 말하면 처음에 어린아이 때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요? 자기가 좀 세상적으로 지식이 쌓인 다음에 사랑을 말하고 자기가 사랑의 경험해 보니까 알잖아요. 왜요? 자라가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이구나. 또 남녀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랑이구나.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뭘 만져서 뭘 경험해서 하나님 그 믿음이 어린 자들이에요. 근데 보는 것으로 시작한 육신에 만져지는 것을 시작한다고 꼭 그것을 의지해요.
그럼 자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언으로만 가르칩니까?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고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무슨 방언을 경험한 자들 다 무시해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방언을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주세요. 근데 방언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2시간 기도해도 한 10분 기도한 것처럼 짧게 기도했다. 네. 근데 깨닫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영어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만 마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깨닫고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만 마디로 방언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방언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방언이 있어요. 그렇죠? 방언을 통해서 그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방언을 주시면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요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24절 25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2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에게 장래에 이루실 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고, 근데 오늘 이 사람들, 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4장 24절로 25절에 예언을 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럼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방언을 성령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럼 예언을 했다는 의미는 어떤 예언입니까? 뭐 선지자들처럼 장래에 어떻게 될 걸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언해서, 그럼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숨은 일이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예언의 기능은 뭐냐면 책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책망하고 판단해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예언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로 세우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성령을 받고서 방언하고 예언하니까 뭐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뭐 그런 예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미혹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 예언한다. 뭐처럼 예언합니까? 무당이 예언하듯이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 여름에 어디 가면 안 돼. 성경의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데, 그렇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뭡니까? 우리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인자가 다시 오시면 우리가 뭐 합니까?
부활하잖아요.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 에베소에 있는 예언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럼 이들이 그 예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책망해요. 그리고 그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어 보이는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살았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한마디로 뭡니까? 이들이 예언하는데 예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무슨 책망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안 믿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사람과 금수와 버러리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판단하잖아요. 판단. 성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판단해서 그들의 숨은 일, 마음의 숨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나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탁 비춰주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자들, 그럼 자기의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죠. 전에는 몰랐어요. 숨겨져 있었으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이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죠. 어떤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구를 보내셔서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들이 예언하는 기능이 뭡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거, 전도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모두 12사람쯤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바울의 사역에서는 바울의 사역의 열매를 숫자로 잘 나타내지 않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12사람쯤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성령이 임하여 방언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12사람쯤 됐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말하고 있죠. 원래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요, 바울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통해서 개인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렇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판단하게 하셔서 그들로 그 마음의 숨은 일을 드러내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심 받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렇죠? 그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을 특별히 이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우는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전파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신약에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 주십니까? 주의 교훈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해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행위가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또 그 은사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자로 자라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고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그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볼로와 같이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에베소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재능을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로 그 인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셔서 이제 어린아이 때 받은 그 은사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산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은사를 따라 재능을 따라 은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살피게 하시고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198장입니다.